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7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암송 구절 제가 계속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두 마음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 사이에서의 또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모습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저 모습으로 번갈아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야말로 그 두 마음을 번갈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상 이 27절부터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단계,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본격적인 그 첫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28절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큰 부담 없이 자신들이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큰 부담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바꿔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그리스도이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의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 곧 십자가의 기름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이 건설하실 나라 역시 이 땅에 속한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이제 곧 그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신다면 곧바로 있게 될 논공행상, 즉 공로의 크고 작음을 따져 상을 주실 때 자신들이야말로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 가장 흥분한 베드로는 32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질책했다. 제자가 스승을 질책하다니, 꾸짖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또 한 사람,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길들여진 베드로의 옛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 곧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의지나 지혜의 산물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 곧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기로 각오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 속에 여전히 살아있어 시도 때도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못을 박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못이 박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면 나의 공로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옛사람과 충돌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자칫 자책감이나 회의감에 빠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바울을 따라 전도자로 나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같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저 허풍을 떤 게 아니죠.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찬양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이 규정하신 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시대에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끊임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럴듯한 짝퉁을 들고 와서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사는 늘 승자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부추기도 합니다. 또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온갖 편법과 술수를 속삭일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힘써서 귀를 기울여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5절로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아멘.
37절 말씀처럼 사람의 목숨, 즉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3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잃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잃을타라고 하는 그 앞에 괄호가 이겁니다. 스스로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생명을 내어 놓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설적이에도 그래야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구와 반대로 36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더라도 35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에 주의 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죠.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큰 창고를 져놓고 야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제 넉넉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큰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든든하게 여겼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큰 창고를 지을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 천하를 얻다 할 때 이 온 천하란 우리 지난 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의 쾌락과 권력, 재산과 명예 등등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얻더라도 자기 목숨, 곧 육적인 생명을 넘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건강, 육적인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34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몹시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생활하던 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 중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집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어린 노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꿈속에서 예수님께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 집사님의 요청대로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더 예수님께 부탁하여 그 십자가를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십자가는 한결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다시 가벼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한참을 갔는데 그 마지막 그곳에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너무 넓어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와서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걸쳐놓고 강을 건너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이 집사님은 십자가를 3번이나 잘라버려서 요단강에 걸쳐 놓을 수 없는 짧은 십자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그냥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대표 기도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십자가를 흔쾌히 즐거워서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때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34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손해, 그 모든 억울함, 그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떠십니까? 이제 점점 육체는 연약해지고 삶은 여러모로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마음까지 약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지고 왔던 그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그 요단강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짊어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걸쳐놓고 그 구원의 강을 건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옛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